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심령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심령의 나라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첫 열매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우리들로 부르신 그 말씀이 듣는 심령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심령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경륜을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을 완성시키는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는 복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칠족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칠족들을 오고 싸워서 이기야 돼.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말씀은 게 전부 이긴 자 끝까지 싸워봤어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맨날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얼버무려서 자기들 합리화로 다 묶어놓고 열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영은 그거에 궁금하기는 한데 궁금한 척도 않고 그냥 아는 척 해버리고 이제 이식이 장식이 돼가지고 다 아는 걸로 착각하고 큰 사역자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서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나라 그래. 그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천년왕국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그 뜻은 따르며 이룬 자들인 너희도 한 식구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의미는 첫 열매로 구속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살면서 왕래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완성된 내론 새 예루살렘 성 12가지 보석으로 단장한 성 천년왕국은 주님이 왕으로 첫 열매로 구속된 그들을 분봉왕으로 12지파를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한 곡을 두 곡을 세 곡을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했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땅이 뒤집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오는 세상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로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재림 심판 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주권을 받아 통치하시며 그 나라가 다시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권세 주님이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뺏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어져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렇게 써있다고 전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번복하고 또 헌소리 또 오고 헌소리 또 오고 헌소리 또 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실증내가지고 그냥 여기서 떠나가면 여러분만 손해니까 인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저는 예수도 일찍 믿은 것도 아니고 40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지금 72세니까 32년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기억력도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억력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 젊어서부터 그런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세상 것들 안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을 장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40이니까 세상을 나름대로 분별해서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근거를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셔서 성경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로구나 라고 알고 오직 성경만 믿은 거예요. 신학과 교리와 논리와 이 교회에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만 믿기로 작정하고 가서 신학도 어떤 교리도 어떤 목회자들 말도 안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조리가 안 되고 무식한 말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속에 진리 들어있으니까 이 성경도 그래요. 그냥 고상한 얘기 쓴 게 아니요. 단순한 얘기 쓴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비유로 집 짓고 사는 비유로 나무가 옮겼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뿌리 내리면 나중에 계속 옮기기가 어려워지는 거 마냥 한번 뿌리를 박아서 너희들이 완전히 세움을 입어야 된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주님으로 모습을 완전히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 하신 말씀들 그냥 단순하고 한 거예요. 저는 단순 무식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드시지 마시고 그냥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받으셨나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구분한다면은 천년왕국인 그 나라는 세상 땅이 있던 곳에 생겨지는 세상적인 나라요. 완성된 내세인 천국이 아니지만은 통치권이 하늘나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내세인 비완성된 나라이지만 하늘나라로 통치권이 연결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에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이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그 후에는 나중인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그게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때 부활할 때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참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은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그 성 안에서 같이 살면서 주님하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죠. 그리고 천국을 완성시키시죠. 골로새서는 이 천년왕국을 오는 세상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했고 그 아들의 나라는 오는 세상이라고 하고 다음 세상이라고도 하고 바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그걸 천국 말 그대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얼마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한 천국이다.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누누하게 설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천국은 비중으로 얘기하면 아주 조금밖에 얘기 안 한 거야. 약간 천국이 있다. 천국이 이런 거다라고 대충 조금만 설명한 거죠. 근데 천년왕국은 막 자상하게 많이 쓰신 거지. 천국은 한 번이었으면 천년왕국은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그 1000명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죄에서 건진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낙원에서 1차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 돼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요. 자, 이 말씀을 꼭 잡으시고 나가야 성경이 이해가 갑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구속에 완성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다. 그 나라는 현 세상의 끝에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던 천년왕국이 마치게 되면 영원히 진행되는 완성된 나라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게 하늘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도 아버지 그 권세 아래 들어간다, 이 얘기를 이렇게 썼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그 하늘과 땅이 그때 완전히 사라진, 어디로요? 불못으로 사라지죠. 폐기 처분되는 거죠. 불못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못은 천국과 반비례 되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지옥과 음부와 무적행 이런 것은 임시적인 처소,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곳,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말씀만 딱 보면은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 거듭나서 오순절 성령 받으면은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들 뿌리가 없으면 말로 죽는다. 너희들 잡초 안 뽑으면 열매 못 맺는다. 열매 못 맞으면은 다 도치로 찍어가지고 불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안 믿는 거야. 자기들 유리한 것만 믿고요. 그냥 성경에 썼으면 다 믿으세요. 이 말씀만 받으면 이 신칭의에 곧 일반 구원 받은 자들은 거듭났다고 하고 볼 수 있고, 그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것이고 그리하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말씀을 다 보고 성령 안에서 분별할 때 그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버리지 마세요. 다 믿으셔야 돼. 상징이나 설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마가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여기 결단코라는 말씀을 썼다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주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뭔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돌이킨다는 얘기는 어느 목표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유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라서 뭐 변모가지가 쑥 나왔으면은 다시 변모가지가 익어서 이파리 속으로 돌아가는 유턴. 변모가지 이렇게 유자 그리고 수거지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오직 엄마만 의지하는, 첫사랑 받으면 단순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때 마냥 다시 돌이키라는 말이죠.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안 겪은 분들은, 환난을 그렇게 많이 안 겪은 분들은 대부분 의의 무리들이 흰 옷 입을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체험이나 막 이런 것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 겪으래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단한 음식들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18장 4절, 마가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여기는 조금 약하게 얘기했네요. 후의 말씀들로 볼 때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그 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륜대로 받아보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부활이 돼야 들어갑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보석이 되고 완전히 채운 자들은 첫 번째 상속받을 자들로, 아들로, 이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더 고통과 환난을 많이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서는 참 사단이 없잖아요. 바다도 없잖아요. 그게 끄트머리만 잠깐 시험 받아요. 그게 일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경륜, 그렇구나 그러셔야죠. 부끄러운 구원과 영만 구원받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온전한 구속을 입은 자들이 아니고 영만 구원받은 자들로, 위에서 말씀하신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잘못 풀어놔서 이 말씀을 했다면 이단정제하니까 처음에는 조심조심 얘기를 아주 살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냥 막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학과 교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공격하느냐고, 그 대단한 존재. 제가 장로교회의 최고 조직이 큰 합동 측 목사예요. 장로교회 통합하고 합동이 제일 큰데 숫자는 합동 축이 더 많아. 거기 목사인데, 거기서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저를 쫓아내려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과 영만 구원받은 자들 성경에 기록되고, 이들은 완전히 구속을 입은 자들이 아니고 영만 구원을 받은 자들, 오히려 말씀한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전개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복음을 안 전했으면 너희들 핑계 댈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핑계 못 댄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깔 만들어주는 거. 또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썩은 사람 살리는 거. 그 얘기는 왜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썩었어. 냄새 나는데요? 마르다가. 그런 사람을 살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임시 채워가지고 죽었어. 근데 한 이틀 됐어. 근데 막 마차에다 싣고 가다가 막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막 채워온 게 떨어져갖고 살은 사람도 있고, 늘 속에 들어가서 냉동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꿈틀꿈틀해서 열어봤더니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영이 다른 데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지옥이나 낙원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지나면 거기로 간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 제자 그 직원의 아들, 또 사르밧갑의 아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영이 돌아와서 살았다 그러거든. 영이 돌아와서 산다 그러잖아. 영이 돌아온다. 어디로 갔으니까 돌아온다고 하는 거지. 낙원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구약에는 음부에 내려갔을 테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다시 왔단 말이야.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야. 두 번째로 사단 마귀의 나라도 있다. 그것도 알으셔야 되죠. 사단과 용과 예뱀, 마귀는 같은 하나이고,
사역적 이름들이고 본 이름은 사망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 예수다 그랬더니 이 김재수 성경 번역한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참 그냥 웃고 말해야죠. 성경에 기록됐는데 자기들이 뜯어 고치는 거야. 상징으로 설로 푸는 거야. 사단의 본 이름에 관한 것은 이름의 비밀 강해 안에서 참고로 보시면 다 열립니다. 사망은 세 가지 직분으로 역사한다. 사망도 우리 진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나누셔서 이루시는 거나 똑같이 하는데 이것만 똑같은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경륜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알으셔야 돼. 예, 예수님이 죽으신 지 4월 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도 흉내내고 다 해요, 다 해. 예? 교회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력교회. 교회도 그래서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데 그 속에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이제 그대로 흉내내는데 이 사무이도 흉내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 용을 잡아놓고 봤더니 이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옛뱀이고 옛뱀이 사단이다 말이지. 용이란 말이지.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는 여기서 용을 잡으니 이게 용이 이제 좀 이따 얘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거는 여기 같이 글씨를 안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은 뭐를 뜻하느냐면은 짐승들의 대표가 용이요, 용. 상상의 동물. 그리고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영들 꼬신 이 마귀의 역할을 옛뱀이라고 하는 거고, 마귀라고 할 때는 이 악마적인 일들을 일으켜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미혹하고 역사할 때 그런 때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형태의 그 파워를 가지고 뭐 대전지구 대구지구 뭐 이런 데 악령들이 역사하잖아요. 어디 군부대 있는데 여기 충청남도 그 지역이 뭐예요? 나 요즘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신도안 거기에 귀신들이 아주 떼거지로 있었는데 거기 군부대가 막 돌아보니까 귀신들도 군인들한테는 지는가 봐요. 대포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귀신들이 보문산으로 다 도망가고 대구 팔당 공원으로 다 도망가 버려. 대구가 막 악령이 센 아주 이런 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산 세력이 대구를 점령할 겁니다. 잘 보셔요. 대구 팔당산 안 무너지면 대구도 다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용이 대장이요, 마귀가 대장이요, 사단이 대장이요, 옛뱀이 대장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짐승 그래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요, 2인자란 말이에요. 2인자.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사단과 용과 마귀 옛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으로 전국에서 쫓겨나 루시퍼로 변질된 루시엘의 사역적인 이름들이죠. 사역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역적인 이름. 그들의 본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이름이 사망, 사단의 이름이 사망, 결제하는 이름 사망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이 사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흉내내어 적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들도 사역을 1인자인 용과 2인자인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3인자인 거짓 선지자,
양 같은데 뿔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3인자란 말이야. 거짓 선지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과 같이 어둠의 세계이며 그 어둠이 세상 주관자 사망인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죠.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마귀가 공갈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권을 넘겨받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마. 나한테 저러면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 세상을 마귀한테 하나님이 주권을 남겨준 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나라 있을 때 영들을 싹 다 더럽혔잖아요. 그것을 하늘나라 있을 때 그 얘기는 낙원의 세계가 하늘나라의 표본이요. 하늘나라의 표본. 이게 마귀가 하늘나라 있을 때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낙원을 설치한 거예요. 그 세계를. 그래서 거기서 인간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영들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마귀 따라갔어. 3분의 1이 따라갔잖아요. 나머지는 물들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자기가 받은 거라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꼬시면은 네가 주권을 행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사를 마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목숨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과 영과 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 마귀는 영혼 못 건다닌단 말이죠. 사망도 우위인 즉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보고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너희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자라. 사단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나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사단이 사대교회에 그 지역이 사단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우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 계시면은 헤롯 성전에 와 계시면은 솔로몬 성전에 와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계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낙원에 있으면 낙원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시면은 내 심령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주권이 내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 뿐이지 그게 자율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교회에 사단이 우위가 있는 곳인데 너희들이 막 충성 때에 이렇게 이 신앙을 잘 지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우위 보좌가 항상 상징으로 등장하며 사단도 그 보좌가 있고 그 나라가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볼까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으니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재앙을 쏟아버리니까 짐승의 보좌가 다 그 나라가 그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는단 말이죠. 대접재앙 쏟을 때 짐승의 보좌에도 쏟아버려요. 그 얘기는 짐승의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잡아서 죽이지는 않고 무정행에 가둬놨다가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쓰잖아요. 이 사단이 우위 보좌가 현 세상 마지막 날 대접재앙을 통하여 멸망하는 것을 마지막 날 큰 날에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의 날 그날 대접재앙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단 말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잘 해석하는 다 하셨네요.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이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한 것이다. 무저갱의 사자라 한 말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당한 것을 표현한 것이며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로 아볼론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미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장하여 오는 것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못된 짐승 중에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이라고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하는 것은 악령의 사자로 활동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이름은 깨달을 때에 사단이 각자의 명칭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망인 사단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얘기는 진리를 아직 모를 때 성경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단수요 복수가 아니고,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미혹의 영들과 싸울 때 이렇게 하면 영들 복수가 들어가겠죠. 천사들은 많잖아요. 3분의 1이 천사들과 인간들의 영이 3분의 1이 합쳐서 하늘의 별의 숫자와 영들의 숫자가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마지막 때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하여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부시땡이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막 씨름하는 것 마냥 표현을 해요. 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 표현한 게 경륜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부시땡이 쓰덕히 쓰시는 것 뿐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마귀가 같이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경륜상 그냥 허용하고 놔둔 거요. 이게 성경 계시록 쫙 읽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3분의 1 죽이고 4분의 1 죽이고 뭐 할 때마다 마귀가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욥기서 보시면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욥한테 특별히 주니까 그렇죠. 그럼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근데 생명은 건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알으셔야지. 왜 그거 안 보고 자기 설만 따라가고, 왜 무슨 상징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무슨 놈의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경륜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은 그냥 그 한 개의 도구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들을 미혹시키고 하는 이 일만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건달이지 마. 그러면 못 건달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은 못 쓰겠다. 내어주면 그냥 공산 세력이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중국, 소련, 한국이 공산 세력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하나님 대적하겠죠. 이스라엘 공격하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이 나라를 그래도 공산당 세력으로 안 주고 이북의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가능성도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뭘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다원주의 김삼원 목사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거기 조영규 목사님이 둘러리를 쓰고 거기에 우리 개신교 과반수가 도장을 다 팍팍팍 찍어버렸잖아요. 왜? 카톨릭 음력교회가
우리하고 한 형제다. 같은 진리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거는 일제 참배한 거, 신사참배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은. 일제 신사참배는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가 하나되기 운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무당도, 중돌도, 원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권만 안 꼈어. 아직. 이스라엘하고 이슬람권하고. 그리고 이 깨어있는 자들하고만 안 꼈어. 그러니까 개신교까지 싹 다 꼈어. 카톨릭이 대장이고, 음력교회 대장으로 우리나라 김삼환 목사님이 거기 부대장으로 완전히 노예가 완전히 우리나라 절반 노예가 완전히 들어가는, 지금은 절반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해하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니 이 세상 임금 얘기했죠. 그게 임금이랑 이 세상 임금이라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사단은 세상 신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 행사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떨어질 때에 공중에 즉 우주공간 보호자를 설치하고 하늘과 땅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사단이 지상인 땅으로 쫓겨나고 말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세계, 한계가 없는 세계. 근데 이제 이 세상은 그 하늘나라의 세계에 비하면 한 점밖에 안 되는 유한한 세계, 한계가 있는 세계. 그래서 잠깐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서 인간들을 개조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한 완성된 사람들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완성된가요? 완성 시작한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하늘나라에서 완성됐었는데 아담의 할아버지가 안 따먹었으면은 그냥 우리는 마귀가 거기 두를 필요 없었는데 요따위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우리를 고통당하게 만들, 하나님이 웃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괴롭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라니까요. 이 경륜이 반드시 필요한 거요. 이 세상이 필요한 거요. 자궁이 필요한 거요. 자궁에서 생산하는 그런 하늘나라 생산하는 이게 필요한 거요. 그래서 그 경륜을 정해놓으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경륜대로 세상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거기서 정금과 같이 추려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걸 이루신단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단 말이요. 그런데 무슨 이 천지창조 오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 오기 전에 하늘나라는 완성되고 거기는 뭐 거룩하고 거기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란 말이요. 마귀가 배신도 하는 세계고 우리들이 미혹을 당하기도 하는 세계란 말이죠. 미완성. 완전한 세계는 부활된 다음에 들어가는 지금 주님만 계신 곳 그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무도 본 자가 없는 하나님, 그 하늘나라, 성막도 없고 장막도 없는 하늘나라, 성전이 없는 하늘나라, 완성된 하늘나라, 이것을 구분해서 경륜이 열려야 이해가 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떨어질 때 공중에 즉 우주공간에서 자 계시록 12장 9절 용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게 아니고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마귀가 3분의 1을 끌고 간 것들은 가변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는 못 와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정해놨어. 선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 같지. 이게 우리를 선택한 것 같지. 마귀도 선택을 한 거지.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함으로 우리들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잡을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중보기도 아니면은 우리는 못 이겨요. 사단의 백성과 사역자들과 아들들이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전부 증명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라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전환해야 된다. 사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들 적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중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 듣고 그거 자꾸 쫓아가고 그러면 성령을 걷어가셔요. 성령은 그냥 걷어가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권면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들으면 걷어가신다니까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걷어가는 일이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지들이 그냥 나가서 넘어져버리고 자빠져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고 이래서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거룩한 무리들로 정하고 특별한 자들은 하나님이 막 은총을 막 쏟아 부어주셔요. 그런데도 은총에 맛보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거 따라가니까 이게 바로 배신하는 거지. 본 마누라 버리고 다 첩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정조를 안 지키고 더 이쪽이가 이뻐 보이니까 거기 따라간다니까. 홀딱 베낍니다. 그래서 너는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 그러니까 중간에 그 미혹당하면은 성령을 걷어가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은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는데 술 타령하고 노름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생각으로 막 자기들이 막 거룩한 생각으로 막 참다운 생각으로 막 봉사하고 교회 짓고 막 선교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지금 내가 전화 못 받는데 1시간 후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므로다. 너희는 너희 마귀 아베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걸
쫙 갈라져야 돼. 내 생각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무슨 뭐 노름보고 목사님들이 그 은총을 그렇게 받고 체험한 분들이 무슨 뭐 노름보고 무슨 오엽지르고 이따위지, 이것은 대담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그 육신으로 변질돼 가지고 오엽지르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는 이런 것은 육신적인 목사들이고, 영적으로 살라고 막 목숨 걸고 막 집 팔고 눈 팔고 해서 성전 지시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선지자 노르고 귀신 쫓고, 이런 목사님들이 변질, 이 경륜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변질된단 말이죠. 나이 먹고 힘은 없지, 영역은 떨어지지, 기도는 안 되지, 사역은 많지, 세상 것은 크지, 세상 것이 너무 좋게 보이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놓쳐버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들한테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 번 권면을 해요. 근데도 안 들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알으시니까 요놈이 변질돼서 다시는 안 돌아오게 생겼구만. 세상 것이 너무 좋게 보이는구나. 정신 못 차리네. 그러면 할 수 없이 성령을 걷어가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요. 그냥 여전히 열심과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막 사역을 신나게 해. 근데 지옥에 갔어. 근데 지옥에 가서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는 나쁜 짓 안 했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다 죄란 말이죠. 성령으로 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를 육신의 생각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은 엉뚱한 방향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라니까. 마귀가 그래서 변질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해. 하나님이 나만 못 온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옳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테니까 나 따라와. 이게 다 따라갔잖아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로 상속자를 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첫 열매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들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신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선택받은 자들은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되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택함을 입어야 되고, 마귀의 속임을 분별하여서 그것에서 멀리 떠나 주님께로 가는 좁은 길로 가야만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작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상징이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농담한 게 아니고 진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방패를 삼으시고, 사망도 이 세상 주권은 임금 하나님으로 넘겨받았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경륜을 겉으로만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더 깊은 말씀으로 보면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도구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죠. 우리의 택한 자들은 연단시키는 악역의 사역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충실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들이 철저히 사역을 복종하는 것이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사단도 일을 하지 지 맘대로 못 한다니까요. 5대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요. 또 계시록 6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권세를 얻었잖아요. 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또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분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9장 5절에 4절에 이마에 인 안 맞은 자들만 해해. 그 얘기는 두집으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건달이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달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게 성경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사단도 천사도 다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100% 믿어야죠. 사단하고 하나님은 무슨 재주로 싸움을 해요?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전함한 걸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주게 된 것이고, 하와가 유혹당하고 불순종한 그때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 권세를 죄 없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심판받았고 주권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게 진리죠. 사단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여 교만으로 영계를 더럽게 모든 미혹했고, 미혹의 영. 그래서 사록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14장 이사야 14장 12절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절대적이며 모든 말씀은 진리로 구분되어지고, 그런 뜻으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시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난 것이며 그 행위가 범죄되었다고 전하고, 루시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성을 다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가 생긴 것이며, 루시엘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이 지위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거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거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 악랄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내비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분량으로 커야 자기 영 육신이 그 찔기고 찔긴 이 육신 죄로 물들어버린 육신 생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로마서 7장에 오라 내가 곤고하다 어찌 할 수가 없구나.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에? 내 속에 악한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구나.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고서 나 깨달았어요. 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은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 게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공평과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는 인간들은 뭐 이 세상에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러고 좋은 것 따라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란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자아라고 해요. 선한 자기 생각. 선한 것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줄 아는데 그게 제일 큰 죄라니까. 악한 죄는 깨달아요. 살인한 죄, 도둑질한 게 이런 죄는 누구도 다 알아. 근데 자기가 착하게 뭘 했어. 이거 죄인 줄 모른다니까. 자기가 성전을 열심히 졌네. 자기 집 팔아 눈 팔고 밥 팔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라. 다윗처럼 성전 안 지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다른 거 해라. 너는 저기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거기 가서 그거 전해야 된다니까. 근데 자기는 집 팔고 눈 팔아서 성전을 졌어. 근데 네가 내 말 언제 들었냐? 네가 짓고 싶어서 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네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응? 우리하고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행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안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켰잖아요. 근데 왜 나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니들 절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뭔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러신다니까요. 예? 아니 이 사람 내비둬. 성령은 그래요. 근데 안수를 부득불 혀가지고 안병 걸린 사람 고쳤어. 그럼 지 뜻이야? 지 뜻이지. 그거 고치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고치지 말라겠어. 또 그것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통 좀 더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안수하라고 할 때 그때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지가 안수여서 고쳐버렸어.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네가 내 말대로 했냐? 네 뜻대로 했지.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를 모른단 말이죠. 왜 몰라?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경륜이 닫혀있으니까. 경륜이 안 열렸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화가 났는가 봐요. 답답해서.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보석 황옥과 호마노 창옥과 성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 예비되었도다. 너희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극사에 왕랑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여기 15절까지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로 피조물에서는 으뜸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누시엘 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6절부터 변질되잖아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은 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고 화강사에 멸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요. 17절 하나 더 읽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자, 이래서 잘 들으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세상 그 명예 권세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성도 100명만 돼도요. 목사님들이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인정받는 게 대단하잖아요. 이 세상 권세 대어덮게 않고 진실함으로 막 그 성도들이 막 그렇게 따르고 인정하고 막 절대적인 존재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1000명만 돼봐요. 100명 돼도 그러는데 1000명 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그 권세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000명 돼봐요. 그거 보통 큰 권세가 아니에요. 배놓은 게 없어, 배놓은 게. 그런데
몸은 성숙이 안 됐어. 경륜의 말씀이 닫혀졌잖아요. 안 열렸잖아요. 그럼 그 말씀부터 궁금해야 되는데 세상 그 큰 거 권세 교기 막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막 무지막지한 이 권세가 막 주어지니까 이게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도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막 오직 기도해야 산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입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목사님들입니까? 눈에 뵈지도 않죠. 웬만한 사람들 뵈지도 않니 나중에는 이제 막 그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성령은 역사 꾸준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잘나는 것 같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버텨져. 막 아름다움으로 내가 막 무역이 풍성함으로 막 교만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막 거기에 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이 이제 세울 게 없어. 막 자기 말고는 막 저것들 다 시원찮아. 못 세워. 거기 부교육자니 뭐니 세워서 그들에게 주권 못 줘. 그러니까 그거 다 관리하니까 좀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 성경 볼 때가 있어? 안 열린 성경 보여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 주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지금 제가 더 안 열렸잖아요. 지금 내 속에서 내가 내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내 집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이 못 하잖아요. 자기는 알아, 영으로 알아. 그런데 되는 것처럼 맡기려고 앉았지. 그렇으면 자기가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너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 너 성장해야 돼. 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안 죽어서 그래야 더 죽어야 돼. 그래서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구만. 늙고 나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영역을 다 이렇게 뺏기는 겁니다. 나중에 다 그런가 보다.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러네.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네. 그러고 이제 가다 하나님이 이제 권면하다 하나님 지쳐서 이제 성령 걷어가셨어. 그때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더 이제 김사만 목사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령 걷어가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괘씸죄로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완전히 모두. 그러면 나중에 막 말씀도 변질시켜서 막 전하고 막 그런다. 신나게.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18절. 내가 내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의를 내어 나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모독하는 모든 자에게 너로 땅에 오기 죄가 되게 하였도다.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이 얘기는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마귀가 여자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담 예수님의 모형 대신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하늘나라에서 영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다 거기서 물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물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물이 좀 덜 들어서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해답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경지가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륜의 말씀을 부득불 저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오니 주님 이 경륜의 말씀 지루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저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경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온 천하보다 기히 여기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